오늘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7개의 교회가 등장을 하죠. 그 중에서 라오디 교회가 나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미온적인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구나,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냐? 오늘 이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홍해를 걷는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새롭게 해석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가 요단강을 걷는 것도 세례를 받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건너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지난주에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3장 14절부터 17절은 지름길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올바른 길로, 가야 할 길로 곧바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장 10절에서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4장 15절에서 18절 또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네, 이 말씀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실제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그대로 묘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고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멈췄던 그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내려요. 그냥 그게 내용이 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이 한 가지가 나와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하반절입니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보세요. 발바닥으로 육지를 딱 밟는 동시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은 6명이에요. 6명인데 이 6명이 딱 동시에 딱 올라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전과 같이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물이 흘러내린 거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요단강이 끊어지는 기적이 끝났어요. 기적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분명히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휴가를 마치면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끝이 나면은요, 모든 것이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분의 영광도 연기처럼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또다시 기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똑같은 기적을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베풀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고 제가 그런 경험들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이켜봤는데 그런 적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를 지났을 때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물이 필요했어요. 물이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물을 달라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마라라는 지역으로 도착하죠.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죠.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가죠? 엘림을 갑니다. 감사한 것은 엘림은 이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잘 갖춰진 그런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을 가게 되어져요. 르비딤을 가서 호렙산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때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건에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출애굽기는 17장, 민수기는 10장인데 민수기 10장에서는 이렇게 반석을 두 번을 땅땅 치죠, 그죠?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반석을 치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간에 물이 나오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이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장소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 성격이 동일합니다. 그쵸? 바다를 건넜던, 강을 건넜던 간에 마른 땅을 밟았다라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상이 달라요.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의 1세대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경험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홍해 사건은 요단강 사건은 2세대,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체험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대상이 다르다든지 시간이 다르다든지 다른 환경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기적이 끝나고 나면 어떻다라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똑같은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여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중요합니까? 후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다양한 기적과 또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매일매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의 불기둥이 밤새도록 있고요. 낮 시간에는 구름기둥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가족에게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40년 동안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인지해 주시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 세대 1세대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전부 죽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렇게 사해 아래쪽으로 그 아래쪽으로 약간 그 동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일반적으로 머물렀다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38년을 머물러요.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안 이동하셨을까? 왜 요단강 동쪽으로 안 올라가셨을까?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아버지 세대가 다 죽어야 되거든요.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과 불순종으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불평했죠, 원망했죠, 불신했습니다. 변화되지도 않았고요, 성장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강팍해졌고요, 완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기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면 그 기적은 뭐냐? 이적은 뭐냐? 충격요법이죠. 한순간에 우리의 육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귀신이 떠나갈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쫓는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가요? 오히려 그런 집회를 더 많이 찾아가고 그런 경험을 더 사모하지 않던가요? 나의 내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을 더 많이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일깨워 주시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다가 또 다시 기적이 필요하면 다른 상황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요,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그 돌 12개를 다 세우죠. 세워놓아요. 그리고 자손들이 이 돌에 대해서 물으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말해주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요, 요단강을 배로 건너온 게 아니죠, 그죠? 마른 땅을 밟고 건넌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사건으로 지금 연결시키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출애굽과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에 사건 중심으로 가르쳐 주기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중점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사건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물어보는 게 그게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사실 제가 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참 많이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무튼 가르쳐줄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말씀해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앞으로 자손들에게 이 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도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을 해줘야 되는 즉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정말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지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 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부모가 먼저 알아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여호수아 3장 4장에서 반복해서 기록된 이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반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요. 그 유대인들이 자녀를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할 때에 테필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을 전수하는 방법, 교육 방법이 테필리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4살이 되면 그때부터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그죠? 신명기까지 이제 암송을 시키잖아요. 13살까지 오경을 암송을 시켜요. 다 외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3살에 그 모세오경을 다 외우면 성인식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꽉 같은 거 케이스를 이렇게 매게 하죠. 그쵸, 그죠? 성인식을 이렇게 진행을 해줘요.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만약에 그 부모 앞에서 완벽하게 못 외우면 거기에서 안 하고 뭐 호텔이나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암송하게 한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문화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거고 반복을 통해서 기억을 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전수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암송으로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 또 그 자녀에게 성경을 계속해서 기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녀들이 묻기 전에 이 돌들이 의미가 뭐냐고 묻기 전에 너희 부모가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억은 전성되어야 합니다. 죄송해요. 발음이 좀 아쉬웠어요. 전승되어야 합니다. 죄송해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전승되어야 돼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과거의 사건은 계속해서 시대에 맞게 재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해석되지 않은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우상이 돼요. 우상. 12개의 돌들을 보면서 과거에 그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만 그게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때에 호르산에서 출발한 다음에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이렇게 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갈 수 있는데 길이 좀 험하다 보니까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우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쏟아내요. 그러자 그 장면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 참으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화를 내셔서 불뱀을 딱 보내십니다. 불뱀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였구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모세가 다시 간청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길다란 장대에다가 녹뱀을 만들어서 딱 이렇게 매달려 놓죠. 그리고 저 녹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녹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녹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되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했던 행적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 구절은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우상을 다 제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은 모세 이후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될 때까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것을 박살내버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물론 언제부터 섬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숭배했는지는. 근데 제가 한번 연도를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스기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부터 사울까지가 한 300년이 되고요. 사울부터 이제 모세까지가 한 400년이 되더라고요. 도합 따져보니까 한 700년 정도가 돼요. 근데 물론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요수아 시대 때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아마 그 이후부터는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기간만 따져보니까 700년이에요. 우와, 그러면 그냥
요수아 빼고 모세 빼고 요수아 빼고 한 100년 딱 떼고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우리가 그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중요했던 그 사건은 나에게 어떤 도전을 줘야 할까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요.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변화된 사람으로 서 있느냐, 그리고 지금도 나는 변화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해주신 목적이에요. 목적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이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나에게 적용하면 이제 이런 거죠. 과거에 그 체험한 그 기적을 가지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건은 과거지만 내 믿음이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경외하고 있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내가 경외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뜨뜻 미지근한 신앙이냐, 아니면 지금도 정말 펄떡펄떡 뛰고 있는 신앙이냐, 그거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기생람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거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사람이 라합이잖아요. 반면에 라합을 제외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이 소문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겁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다는 거죠. 분명히 정신은 잃었어요. 마음은 녹아내렸어요. 근데 그게 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누군가는 마음에 새기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100%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누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항상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다 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긴장하셔야 돼요. 라합과 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의 믿음은 달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에 그때 대답해 줄 수 있는 신앙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들 앞에서 그때는 말이야, 내가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하면서 말끝이 흐려지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토대로 지금도 살아있는 신앙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왕년에. 내가 왕년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모든 역사를 현재에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왕년이라는 말입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고인물 하려다가 서론도 고인물로 막 썼어요. 쓰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바꿨어요.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죠.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딱 육지를 밟는 동시에 전과 같이 물이 흘러내리더라. 우리의 신앙도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이라는 찬양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상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기적을 베푸십니다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지금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왕년애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사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벌떡벌떡 뛰고 있는지요, 아니면 뜨뜻미지근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과거 속에 아버지 하나님 파묻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왕년에 내가 이랬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옛날을 추억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지금 내가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확인받고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기적만을 아버지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닮아가는 그 마음, 내 삶이 내 성품이 내 마음이 정말 아버지 더 변화되고 더 깊어지는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과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진실로 살아있는지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죄를 미워하고 정말 멸시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기적만 바라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아버지 성장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라는 그 삶으로 자녀들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과거에는 이랬는데요 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제 신앙을 보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믿음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는, 정말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진주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진실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